예, 오늘 왼쪽 가슴에 이렇게 분홍색 꽃이 피어 있죠. 예, 해피데이.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또 행복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남들과 또 같이 행복하자는 의미에서 주님 복음 전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하나씩 달아드렸습니다. 이 해피데이 버튼은 4월 21일까지 우리가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디 가든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잘 달고 다니셔가지고 정말 입술로는 못하지만 보여주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튼을 나눠주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달든지 안 달든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슴에 꼭 달고 다니면서 그리고 복고 영광교회가 지금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하겠구나라고 보이는 정도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 기간은 무엇을 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건강하는 시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가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 한 걸음 걸음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늘 성결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결단적인 삶의 모습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삶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될 수는 없지만은 좋은 교회는 지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섬기고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목포영광교회, 좋은 교인, 바로 성도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요? 좋은 교회, 목포영광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만드는 누가 만드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은 성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행복한 교회 그리고 목포영광교회가 이 동네에서 정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니기 편리하고 가깝고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은 교회, 교인이 많고 큰 교회, 각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활동적으로 펼치는 교회. 물론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교회를 좀 더 영적 의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조건보다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좋은 영적인 교인이 있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좋은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에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고 더욱더 깨어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가짐부터 틀립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좋은 성도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 있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있어야지 그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특별히 이 아침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더욱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배워 나갈 때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짐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함이 시작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낮아지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알아주려고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어떤 날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한 사단이 사막에서 수도라고 있는 거룩한 교부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그 교부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교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로 보냄받았을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닌가요? 왜요? 나는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천사가 찾아올 만한 그릇이 못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천사로 변장한 사단은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사단이 유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니까요. 늘 낮아짐에 고백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니까 당연히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교만할 때 넘어지시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실패된 인물들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낮아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겸손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자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적으로 바뀌는 인생을 삽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직접 쫓아다니고 이적도 보시고 정말 체감됐던 그 제자가 교만하니까요. 주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겸손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갈 성품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갈등입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내 자신의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자꾸 깎아서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있을지라도 교만하다면 그는 예배가 되지 않지.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또 덧붙여 교훈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낮아지시고 낮아지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들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의 비결은
주 앞에서 낮았지.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높아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40년 기간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목포영광교회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어떤 유혹 앞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 이 겸손한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는 길, 그 길은 예수 보혈로 승리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해피데이, 해피데이가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이 겸손한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면서요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두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루터요, 한 분은 쬐잉글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미션은 똑같았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둘이 모여서 의논만 하면요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매일 싸움하다 그냥 헤어지고 그건 또 아시고 또 만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말하다가 헤어집니다. 어느 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우리 산책이나 한번 갑시다 라고 해서 스위스 깊은 산을 등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다가 계곡을 만났고요. 커덕지덕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 외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양쪽 건너편에서 두 마리 염소가 걷는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증명길로와 루터는 좋은 구경거리라 생각하고 어찌하나 한번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나무다리 한가운데서 만난 두 마리 염소는 본래 특성이 뭡니까? 홀로 들이받고 자기 갈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마리는요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마리 염소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그 등을 감고 건너갑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 그들 보고 펼쳐지는 거죠. 홀로 들이박을 줄 알았던 그 현장이 오히려 한 마리가 엎드리고 한 마리가 등을 감고 해서 양쪽 다 무사히 건너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루터와 쬐잉글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것 같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물실로 돌아와서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훗날 루터는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덕을 겸손이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바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이요 사순절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임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추악한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마음이 사순절 우리 사랑하는 목포영광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뭐가 될까요? 전도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말씀 중심을 가지고 나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와 같은 소문이 날 때
주변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도 역시 겸손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사순절을 보낸 우리의 발걸음이 겸손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데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종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종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주인 되려고 하면요, 그 교회는 시끌시끌하겠죠. 서로 대접만 받으려면 시끌시끌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서로 종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겠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종이요.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 되는 듯이 대대로 종이 되는 가정이죠. 그런데요, 대로를 인해서 종이 되어지는 가정에도 7년이 지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7년이 지난 후에 안식년이 되었을 때 자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은 그 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을 떠나 살 수 있는데 종의 마음에 나는 주인에게 속해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주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요, 상전은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는 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종의 길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무슨 표시입니까? 이 종은 나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자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영원히 한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뜻으로 귀에 송곳을 가지고 뚫게 되죠. 또 한 가지의 종은 뭡니까? 빛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체주에게 종이 되어 평생을 섬기하는 경우를 말하죠. 갚을 때까지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은 모든 권한과 선택과 자유까지도 주인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종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과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자리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담기를 바랍니다. 혹시 떨어질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드러남이 익숙한 자리에 앉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느새 자기 주장이 강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혹여 박수만 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지는 않는가, 혹시 시선만 집중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